안녕하세요. 강화에서 이별학교 프로그램으로 상실의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섬기는 박윤규 목사, 근혜경 사모입니다. 지난번에는 과거를 고마움으로 떠나보내야 한다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인생 가운데 과거가 시끄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가 이렇게 왕성하게 일하다 보면 오늘은 잠들어 있는 것 같이 조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인생이 고마운 사람은 그 고마움에 의하여 독립적인 오늘을 살아가지요. 이렇게 하루하루가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오늘은 인생을 어떻게 하면 고마움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현재를 생동감 있게 살아가려면 일방적인 의사소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상호적인 의사소통을 하여야 합니다. 일방적인 의사소통은 명령과 지시입니다. 만일 오늘을 생동감 있게 살아가고 있지 못한다면 오늘은 존중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만일 과거가 오늘을 향하여 힘든 일이 반복해서 생길지 모르니 오늘 항상 긴장하며 살아야 해 라고 말한다면, 그래서 그 협박에 의하여 오늘은 아픈 과거가 생기지 않게 하려고 살아간다면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과거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또 이러한 두려움으로 미래에 어떤 어려움이 생기지는 않을까 하여 불안해한다면, 그래서 오늘을 생기지도 않은 미래를 만들지 않으려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하며 멈추어 있다면 오늘은 걱정의 감옥 속에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과거의 두려움과 미래의 불안으로 오늘을 현재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명령을 받고 있다면 그 사람은 생동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을 과거와 미래가 덮고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렇군요. 그럼 사람의 몸이 오늘을 살아도 그의 영혼과 마음은 과거로부터 말하는 명령과 지시에 산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삐요삐요 하는 그 사이렌 소리 같은 것을 들으며 응급 상황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네요. 그럼 오늘은 참 피곤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갑작스럽게 위험하거나 가만히 있어도 긴장하고 있기에 진이 빠지듯이 지쳐나갈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전쟁터나 재난지역처럼 위험하고 피곤한 곳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이 살아있는 것 같지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전쟁 모드에서 사는 삶은 인생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전쟁 모드는 의사소통 방식이 명령과 지시, 충성과 복종만 있을 뿐입니다. 인생에는 의사소통 방식에 따라 수직 관계가 있고 수평 관계가 있습니다. 만일 수직적 의사소통을 한다면 이런 관계는 갑을 관계, 주종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는 인격적 관계가 아니라 힘에 의하여 생긴 소유의 관계인 것이지요. 여기에는 감정을 나누는 일이 없습니다. 인생 가운데 희로애락을 나눌 수 없다면 현재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이란 과거에 느끼는 것이 아니요, 또한 미래에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오늘을 살아가면서 생명을 느낄 수 없다면 감정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군요. 인생 가운데 수직적 관계가 있고 수평적 관계가 있군요. 인생을 살다 보면 변수도 있고 또 그 변수에 따라 감정이 생기는데 그 감정을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은 마치 전쟁터에서 상관이 부하에게 명령과 지시를 하는 관계와 같아서 그렇게 되는군요. 그렇다면 목사님, 수평적 관계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예, 수평적 관계란 인격적 관계를 의미합니다. 인격적 관계는 존중이 있습니다. 존중이 있는 관계는 명령하지 않고 대화를 합니다.
다시 말해 의견을 말하고 그 의견을 향하여 수용하기도 하고 거절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대화를 하는 사람은 yes 또는 no를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인생이라는 여행길에서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한동안 만났다가 헤어지기도 하죠. 그리고 또 새로운 만남을 갖습니다. 그리고 만남의 역할이 끝나면 이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만남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만남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지 아니면 괴로움과 숨막힘이 있는지에 따라 그 만남을 지속할 것인가 중단할 것인가를 결정합니다. 지금은 봉건 사회도 아니고 조선시대도 아니기에 누구나 몸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관계가 자유가 없을 수도 있지요. 여기에 두 사람의 의사소통 구조를 보면 수직적 관계인지 수평적 관계인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평적 관계라고 하면서 명령과 지시를 받고 감정이 억압된 삶을 살아간다면 그는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마음을 지울 수 없을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전쟁터와 같이 위계 질서에 의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명령을 하는 자가 지시를 하고 설명이 없어도 그 지시에 충성되게 행동함으로 어떤 목표를 성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에는 안식처와 같이 수평적 관계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를 위한 만남은 감정이 없을수록 효과적이지만 안식을 위한 만남은 자유롭게 희로애락을 나눌 때 쉼이 되고 충전이 되며 행복합니다. 아, 그렇군요. 수직적 관계는 소유로 생긴 힘으로 만들어지고 수평적 관계는 존재로 생긴 자유로 만들어진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수직적 관계는 명령과 지시가 있지만 수평적 관계는 존중과 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존중과 대화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누구나 존중을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대화하고 싶잖아요. 하지만 존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대화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대화와 존중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대화와 존중은 참 좋은 말입니다. 하지만 대화와 존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대화와 존중은 서로의 자유를 인정할 때 가능하죠. 주인은 노예를 부려먹을 수는 있지만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노예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주인은 자신의 힘으로 노예를 이용할 뿐입니다. 그래서 대화와 존중을 하려면 두 사람의 관계가 서로 자유로워야 합니다. 마치 따로 노는 모래알처럼 말이지요. 만일 모래알이 분리되어 있다가 밀착되는 이유가 있다면 함께하는 것이 좋을 때입니다. 이렇게 함께하는 것을 좋아할 때 사랑에 빠졌다라고 합니다. 사전에 보면 사랑이란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과 일이라고 합니다. 사랑은 존재하는 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존재는 자유인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와 존중의 의사소통을 하려면 먼저 자유인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자유인이 상대편을 노예로 생각한다면 명령과 지시의 의사소통을 하게 됩니다. 존중과 대화를 하려면 먼저 본인이 묶여있는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자유인의 신분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자유인으로서 다른 사람의 자유를 인정해 주어 자유를 빼앗지 않는다면 당연한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가 되는 것이지요. 사랑의 관계요? 그럼 오늘은 사랑에 대하여 알아보아야 되겠어요. 그 모든 사람이 자유를 존중받으며 그 자유로 생긴 의견을 나누며 함께하는 기쁨을 나누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사랑하고 싶지만 자유롭지 못해서 사랑할 수도 없고 사랑받을 수도 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목사님, 사랑하는 것이 먼저일까요? 사랑받는 것이 먼저일까요? 궁금합니다. 저는 먼저 사랑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인생의 모순은 사랑은 짝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또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는 관심이 없습니다. 짝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쳐다보고 있다면 그가 돌아보아 주기를 간절히 바랄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나의 사랑을 받고 넓은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사랑은 응원과도 같습니다. 인생 가운데 소중한 것을 상실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사람은 멈춥니다.
그리고 나는 혼자야, 나는 버려졌어, 나는 실패했어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인생에서 좌절했을 때 사람은 사랑받지 못하였다고 한탄을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는 환경적으로는 혼자입니다. 하지만 존재적으로는 혼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지요. 저는 혼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짝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용규야, 너는 혼자가 아니야. 용규야, 내가 너를 쳐다보고 있어. 너는 홀로 있지만 내가 너를 바라보고 있어.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어 라고 말이지요. 인생을 살면서 사랑하는 경험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짝사랑을 받고 어떤 누군가의 응원을 받아 넓은 세상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겪어서 나는 혼자야 라고 독백하며 절망했을 때 그에게 용규야,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를 쳐다보고 있어 라고 외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남몰래 누군가를 짝사랑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도 누군가의 짝사랑을 받았습니다. 인생에 어려움이 있어서 방향을 잃고 발걸음을 멈추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그때는 발걸음을 멈추고 나를 사랑하는 존재를 향하여 뒤돌아 볼 때입니다. 그 시간은 짝사랑을 받는 것을 내려놓고 함께 눈을 쳐다보는 사랑을 할 시간입니다. 인생에서 응원을 받아 일할 때도 기쁘지만 발걸음을 멈추고 나를 사랑하는 자를 돌아보고 그 관심과 사랑의 고마움을 표현하는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 경험해야 합니다. 사랑의 고마움을 표현하는 시간은 안식의 시간인 것이지요. 오늘 이 시간 내가 혼자 있는 것 같이 외롭다 할지라도 나는 사랑받고 있는 존재입니다. 나는 때로 우울하고 슬프다 할지라도 결코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나는 감각적으로는 혼자라 할지라도 나는 존재적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대화와 존중을 하려면 사랑받은 경험이 필요할 것 같아요. 사랑받은 경험은 나의 자유와 선택을 존중받은 것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사랑받은 것을 알려면 먼저 사랑해본 경험이 필요하겠어요. 짝사랑 같은 거 말이에요. 짝사랑을 해보지 않으면 짝사랑을 받은 것을 알 수 없잖아요. 누군가를 사랑해보고 마음 아파해본 경험이 있어야 좌절되어 마음 아플 때도 나를 향해 함께 마음 아파하는 그 사랑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인생이라는 여행길에서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것 같아요. 사람마다 시련이 오겠지요. 그리고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죽음이란 상실을 다 겪게 되잖아요. 그런데 죽음 앞에서 나는 실패했다고 자신을 저주한다면 인생이 얼마나 허무할까요? 하지만 누구나 맞이하는 인생의 큰 슬픔인 마지막 날에 사랑해 본 경험이 있다면 그날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를 듣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사랑을 경험해 보는 것이라는 말이 참 마음에 다가오네요. 사랑받은 것만큼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것 같아요. 아마도 사랑해 본 경험이 사랑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죽는 자를 향하여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 죽는 자의 소망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위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위로자도 그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 멈추어 있는 날,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날이 왔을 때 나를 사랑하는 자를 향하여 얼굴을 돌려 눈을 마주치며 수고했다, 고맙다,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음의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거를 인정하고 고마워하면 과거가 나를 놓아주어 오늘 안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지요. 이렇게 새롭게 창조된 오늘은 과거의 두려움과 미래의 불안함으로부터 명령을 받지 않아요. 동시에 과거의 애씀이 오늘을 응원하며 오늘의 신선함이 과거를 고마워함으로 존중하고 사랑함으로 대화할 때
오늘은 자유롭게 독립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엄마에 대한 고마움이 있습니다. 10살 때였습니다. 학교에서 처음으로 도시락을 싸오라는 이야기를 듣고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집에 안 계셨습니다. 엄마가 47살의 나이에 고혈압이 터져서 쓰러지셨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나는 내일 도시락을 싸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생각해 보아도 도시락을 싸줄 분은 엄마인데 엄마는 아프니 도시락을 싸줄 수가 없다고 낙심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아버지에게 말하여도 되었을 텐데, 그리고 형이 3명이나 있으니 형들에게 말하여도 어떻게든 도시락을 쌀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체념을 잘하여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답이 아니면 다른 답을 찾지 못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답은 정해진 것이 없는데 말이지요. 아마도 정답은 안전하기에 거절받지 않으니 검증된 답으로만 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하루 종일 끙끙 앓다가 다음날 새벽에 엄마가 입원했다는 병원으로 찾아갔습니다. 저도 두 아이의 아빠가 되어 보니 자녀는 보기만 해도 웃음이 나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보면 마음이 떨립니다. 새벽 이른 아침에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막내 아들을 보았을 때 우리 엄마는 얼마나 가슴이 떨리고 행복했을까요?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얘가 무슨 일이지? 어떤 큰일이 생겼나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병실에 들어오자마자 엄마 도시락 싸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고혈압을 통해 엄마에게 위기가 왔는지 몰랐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10살짜리 아이를 두고 어떻게 이 세상을 떠나나. 인생은 재미가 있을 일도 있지만 사실은 내가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 있었기에 쉽지 않은 인생길에서 그 역할 때문에 인생길을 견뎌오신 분이 있습니다. 10살 때 엄마를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그리고 엄마를 기쁘게 하려고 엄마 옆에서 많은 이야기를 말하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 엄마는 73살에 천국으로 가셨지만 사랑하는 아들을 위하여 막내 아들이 36살이 될 때까지 살아주셨습니다. 아버지가 65세 때 똑같은 병명인 고혈압으로 돌아가셨을 때 어머니의 연세는 58세이셨습니다. 그때 남편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려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항상 저보다 37살이 많으시니 어머니가 젊다는 생각을 못 해보았습니다. 제가 10살 때는 47살,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혼자 되셨을 때는 58살이셨네요. 엄마가 남편을 잃어버렸을 때 엄마는 너무나 젊으셨다는 생각을 제 나이가 54세가 되니 생각해 봅니다. 엄마 고마워요. 엄마 사랑해요. 엄마의 사랑을 충분히 받았어요. 엄마 수고하셨어요. 지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함께 잠시 마음을 합하여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 가운데 고마운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전반전에 어려운 일을 당하여서 어려운 일을 다시는 당하지 말아야지 하며 나에게 명령하고 지시하고 목조르고 힘들게 하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전반전을 바라보니 인생의 과거가 너무나 고맙습니다. 10살 때 고혈압으로 위기를 맞았었던 우리 엄마, 그 엄마를 향하여서 고마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과거와 오늘이 대화하게 하소서. 서로 존중하며 고마워하며 사랑하게 하소서. 인생의 과거를 사랑하니 오늘 저는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고마움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0살 때 엄마가 고혈압으로 쓰였었을 때, 엄마가 아프면, 엄마가 쓰러지면 도시락을 싸갈 수 없다는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 그때부터 이런 일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긴장하며 또 정신을 똑바로 차리며 살아야겠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과거를 고마워하게 하소서. 인생의 과거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마움과 사랑이 있었을 때 오늘 새롭게 태어납니다. 인생의 과거를 멸시하거나 인생의 과거를 부끄러워하거나 인생의 과거를 손가락질한다고 한다면 오늘은 그 한을 통해서, 그 결핍을 통해서 자유가 없이 살아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과거의 아름다운 고마움, 과거의 아름다운 사랑으로 인해서 생겨난 새로운 날입니다. 오늘 생명 있게 살아가게 해주시고 두려움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불안함으로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생명 있게 즐겁게 아름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사람에게는 사랑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마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충분한 고마움, 섬세한 고마움의 이야기를 말하기도 하고 듣기도 할 때 인생 가운데 사랑하기도 하고 사랑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으로 의사소통을 할 때 사랑 안에 있는 것이지요. 너무나 소중한 대상을 향하여 사랑 고백이 없었으므로 과거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만일 과거를 사랑으로 고마워한다면 과거는 오늘과 독립되어 오늘을 안식하게 할 것입니다. 또 과거와 사랑함으로 대화한다면 과거를 자유케 합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약하다면 과거의 두려움이 오늘의 나에게 과거의 아픈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한다고 두려움으로 협박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내가 강하다면 과거를 쓰레기 취급하며 과거의 어린 나를 부끄러워하며 비난하고 정죄할 것입니다. 이렇게 과거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과거를 종부리듯 하고 또 과거가 오늘을 억압하여 명령할 것입니다. 또 마음이 약한 오늘의 나는 미래를 걱정하며 불안해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미래의 내가 일어나지 않은 일을 일어날 것 같이 거짓말하여 오늘을 불안하게 합니다. 이것도 미래의 내가 나를 걱정하지 않도록 지시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전쟁터처럼 살고 너무 바쁘게 살아서 소중한 대상이 사라졌을 때 충분한 사랑을 누리지 못하였기에 소중한 대상을 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과거와 싸우지 않고 과거를 사랑함으로 안식하게 하려고 합니다. 과거를 충분히 사랑함으로 그 가치를 음미하고 보니 사라진 대상이 나에게 희생해 준 결과 오늘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과거는 나에게 힘을 주었던 자랑이지만 지금은 지나갔습니다. 나는 오늘 두려워서 과거를 붙잡고 살아간다면 오늘을 생생하게 살아가지 못하고 두려움으로 힘겹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과거를 붙잡고 사는 것은 지금의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합니다. 과거의 소중한 대상을 충분한 고마움으로 떠나 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고마움의 결과 오늘 새롭게 태어납니다. 과거와 오늘이 사랑함으로 고마워할 때 서로 존중합니다. 그리고 그 존중을 받아 대화하며 자유롭게 됩니다. 자유인이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 사랑인 것처럼 과거의 이야기는 사랑받은 경험, 추억으로 남아 오늘을 힘있게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사랑받은 존재입니다. 오늘은 과거를 사랑함으로 존중할 때 오늘을 생명 있게 살아간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고마움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내가 나에게 어떻게 하면 고마워할 수 있을까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겪었던 놀람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으신 분은 아래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선정되신 분들께는 이별학교에서 준비한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